2019년 2월 11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모든 장비를 갖추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이제 때가 되자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자기 것이 아닌 포도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마땅한 몫을 주지 않고 포도원 수출을 주지 않고 오히려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 종을 또 때립니다. 다른 종을 보내니 때로는 그들이 그 종을 죽이고 그 외에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도 그들은 때리고 덜은 죽인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런데 그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과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사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들을 자기들만 소유하고 선민의식, 선민사상에 빠져서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근데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은 때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그조차도 박해하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신 축복과 특권만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들의 것만으로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농부들에게 그 이스라엘 향해서 비판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약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지만
그것을 듣고 회개하거나 자신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축복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라고 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축복은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향을 맞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빼앗기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세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신 축복을 자기들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해서 그 축복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그래서 정반대로 갔죠. 모든 민족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이스라엘 부르셨는데 그들은 이방인과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로마 정부를 추종한 자라고 비판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겠죠. 그들은 완벽한 함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써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동전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수준에 묶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거를 모르느냐?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에피소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모든 유대인들이 최고로 공경하는 토라,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소개하시겠느냐? 그들은 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의 첫째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둘째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죠. 10계명의 요약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이 원리 속에서 나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서기관들에게, 아직도 구약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서기관들에게,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인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주, 즉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힘없는 자들에게서 착취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 좋고 훌륭한 사람의 생각이 쉽습니다. 사람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비판하신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했고 봉사를 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기 이전에 얼마만큼의 중심을 드리느냐, 그것을
그것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내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삶의 중심과 자세를 보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을 우리가 누리며 그 포도원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열매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는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것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허철치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 주님이 주신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과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첫째 계명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통해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하나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허철치의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 오늘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아버지여 세임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우리의 것을,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저의 삶에서 드려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우리 지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허철치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허철치를 지켜주시고 허철치가 견고하도록 굳건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허철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모든 우리 허철치의 멤버들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